유사일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자 전무후무할 만큼 완전하게 완벽하게 건축된 성전에 모든 기물들까지 금으로 다 제작해서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호화롭게 가장 아름답게 성전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지성소에 그동안은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옮겨와서 안전하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8장 10절 이하를 보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침례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구름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완공한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을 가득 덮었다는 겁니다. 이 구름 사건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 봉헌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성전 지성소에 친히 강림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항상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구름이 산 정상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솔로몬 왕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간략한 그간의 경과 보고를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주께서 계실 성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성전도 하나의 집이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리석과 금과 은으로 지었지만 성전도 역시 집은 집입니다. 그럼에도 그 집이 성전인 이유가 뭡니까? 그 집이 굳이 거룩한 집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임재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집은 성전이 맞고 성소가 옳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복음 시대의 교회 개념은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란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하나님이 특정하신 성소, 지성소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의 의미가 강하고, 이 시대 교회는 그런 공간적인 구획이나 획정보다는 공동체적인 개념이 더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의 집합, 단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기본 원리는 성전이나 교회나 꼭 같습니다. 이 시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 시대 교회도 특별한 집단입니다. 특별한 단체고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집합이 있잖아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 단체와는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고 교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도 거룩하지만 복음 시대의 교회도 거룩합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긴 세월에 걸쳐 이룬 성전 완공을 놓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아버지가 이미 끝냈잖아요. 다윗이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금이 무려 300톤이 넘습니다. 은은 6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충분히 쓰고도 남아서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성전 곳간에 그 남은 걸 보관했다고 합니다. 정말 성전 내부는 거의 금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 기물을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남아서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은 사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과 다윗 시대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고 또 솔로몬이 착공을 해서 7년이 넘도록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 궤까지 옮겨서 무사히 안치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공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사 그들을 통해 친히 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친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절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전, 그 기념비적인 걸작을 자신의 공이라며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바친 후에 간략한 경과 보고를 하는데, 먼저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필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가장 힘들어한 게 뭡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살건만 하나님의 언약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도다. 이겁니다. 그걸 못 견뎌 했던 겁니다. 그걸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참 좋은 마음이다. 내가 기뻐할 만한 마음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소원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 너는 그동안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드느라 전쟁을 많이 하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불가피해서 전쟁을 치르고 손에 피를 묻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대신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마.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다윗이 접고 대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훌륭하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제 자기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 이하 21절까지입니다.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 궤를 안치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백성들 앞에서 행한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경과 보고입니다. 조금도 거짓되거나 과장하거나 자화자찬하지 않고 정확히 백성들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공을 다 바칩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이런 솔로몬의 태도와 그의 보고대회를 통해 얼마나 더 왕을 신뢰하고 또 왕에 대한 안정감을 느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확실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당신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시게 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진두지휘해서 그 큰 일을 훌륭하게 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도 받았지만 백성들로부터 모든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이 더 철석같이 솔로몬을 믿고 따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왕이었지만 정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왕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도 받고 백성들의 신임도 받은 그런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